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즉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이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참 소망을 누림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다른 기쁨, 즉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죄의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러한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자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원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원죄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하며 죄와 율법이 서로 불과 분리의 관계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던 것일까? 이에 바울은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죄의 정체가 율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죄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죠.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밝힙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을까요?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닌 전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며 다른 결과를 가져왔음을 밝혀줍니다. 먼저 아담은 그가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범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게 할 정도로 큰 능력 있는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와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서로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요약 진술합니다. 18,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처럼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각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긍정적 사역이 아담의 부정적인 모든 사역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더 넓고 더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알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죄와 사망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은 후에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더 은혜답게 하고 더 넘치게 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깨달은 그때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낙담한 곳은 예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곳이며 내가 절망한 곳은
태양보다 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의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치부와 죄악을 감추려는 마음이 아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욕심과 자랑으로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갔고 죄악된 나의 모습에 탄식하고 회개하기보다 부끄러워 마냥 감추고 숨기려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지배를 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